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주제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야곱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확실히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간구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각 분야에서 미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제 교독문 4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삐틀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정돈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147세. 야곱이 이제 147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집트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이주했을 때에 그 나이가 그때가 130세입니다. 그러면 147세의 애굽 땅에서 야곱이 이제 죽는데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17년 됐습니다. 이 17년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7년을 경험했고 풍년을 7년을 경험했고 7년 풍년 후에 2년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2년 흉년이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다가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을 피해서 야곱이 고센 땅에 왔는데 5년을 더 지나서 7년 흉년이니까 5년을 지나서 이제 야곱이 흉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135세가 되죠. 135세. 135세가 되면 흉년이 끝나고 이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우리가 이집트 애굽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이것이 흉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실제로 고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12년이 더 지나서 흉년 5년하고 12년이 더 지나서 17년 됐죠? 17년. 그래서 147세 때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되는 임종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야곱의 아들들은 왜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흉년이 끝났는데도 왜 계속해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설명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이주해서 거기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 고센 지역에 아주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유언에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고향 땅에 거주할 때에 고센 이 애굽 고센 지역에 거주할 때에 여기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생업을 얻게 됐다.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 농사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안정적으로 바로로부터 불화를 받아서 그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생업을 얻게 되고 주택이 마련되고 또 거주지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가 자유롭게 그 가족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그 축복 가운데에 이 고센 지역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고센 지역이 월등하게 더 비옥합니다. 아주 그 물이 많고 목초지도 풍부하고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기타 농사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훨씬 입지 조건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니까 다툴 일도 없고
또 아들이 또 국무총리로 있고 정치적인 백이 든든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이렇게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요 아주 척박합니다. 목초급은 할 수 있는데도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척박한 것을 환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게 되고 또 가족들이 이제 생육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번성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식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세 가지 축복, 생업을 얻게 되고 또 생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수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자신의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현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고센 지역에 왔을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요셉아, 내가 부탁이 있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 생명의 근원이 허벅지, 남자 그 허벅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의 근원, 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약속을 하라는 뜻으로서 이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여기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약속을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야곱은 살아생전에 고향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 시체라도 고향 땅에 갈 수 있도록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죽으면 내 장례와 장기를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약속하고 그걸 맹세로 다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정든 땅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이 우리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가나안 땅을 야곱이 흉년으로 인해서 떠나올 때에 그때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이 이제 고센 지역에 왔는데 17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어떤 상황적 필요나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지 못하고 자기 당대의 고향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죽을 때에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는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나를 메어다가 장사하라. 이것을 임종 직전에 야곱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죽고 또 나이가 중간쯤 되는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많은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 나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품에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준비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 생활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현실 생활에 영원히 살 것처럼 투자를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본향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남아있는 후손들,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에게 행할 일을 말해준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본인의 신앙을 아들들에게 또 요셉에게 다짐으로 맹세로 전수하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때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자세는 고향으로 나라가 돌아간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남은 후손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고 세상의 빛으로 생활하고 그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 일을 다짐하고 이 일을 맹세하라. 그래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북 북부 지역의 어느 교회에 100주년 기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교회에서 배출한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 아는 사람이 벌써 만났는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자기가 모교회, 고향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향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그리워서 참여했다. 이런 소식을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에도 그리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야곱의 교훈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느냐?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람처럼 내가 죽거든 이 말이에요. 나를 타양인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마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야곱이 또 다짐을 합니다. 2번 다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 요셉 내게 맹세하라. 맹세.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그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니까 그 맹세를 듣고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침상머리,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다 하고 주님의 품에 가기 직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finish well, 끝마무리를 잘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끝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참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잘 되었다가 퇴임을 하고 또 끝마무리가 보면은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또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또 이렇게 서거를 하거나 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감옥에 가거나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놀랍게 이렇게 대표도 되고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또 조사를 받거나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참 존경을 받고 끝마무리가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끝마무리가 비극적으로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평생 목회를 하고 끝마무리 마지막 순간에 은퇴를 할 때에 이렇게 참 은혜스럽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복되게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침상머리에서 끝마무리, finish well,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활 끝에 이제 마지막 일을 아들들을 불러서 또 요셉을 불러서 유언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맹세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한 야곱은 그의 유언이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에 나를 메어다가 거기에 장사하라. 그 야곱이 장사 매당을 하고 싶은 그 장소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묘가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그 조상의 묘에 이 야곱이 거기에 무덤에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는 야곱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부인 레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라가 나이 90세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할머니죠. 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127세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한 평 자기 소유를 갖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부인이 이제 죽었는데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 족속의 땅을 매입할 때에 이 해 족속의 그 땅이 시세보다 엄청나게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돈을 다 주고 땅을 사서 이제 합법적으로 정인을 다 세워서 합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지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입니다. 매장지로 삼고, 그러면 이제 그 땅은 소유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있던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달라, 좀 팔아라. 그러니까 해 족속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현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냥 산 거예요. 샀다는 것은 정인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등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것이죠. 해 족속의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그 후손 이삭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또 이삭이 죽으면은 야곱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약속의 땅이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 주변의 땅이 첫 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장사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지요. 요셉이 형들하고 의논해서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요셉이 그 국무총리로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약속을 받고, 그래 이제 요셉의 지휘하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시신을 이제 메고 가나안 땅까지 막벨라 고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장례를 매장지 장례를 거기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요셉으로부터 야곱이 확신을 받고 맹세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마무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면은 이 옛날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맹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품에 갈 때에 자녀들이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맹세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마지막 피니시웰, 끝마무리 사역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제 임종을 할지 모릅니다. 임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품에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본향에 대한, 고향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후손들, 후배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마지막 순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인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또 복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